어깨에 매는 신앙이지 머리에 쓰는 신앙이 아니다. 땅에서 어깨에 잘 매면 천국에서는 머리에 쓰게 된다. 이 굉장히 깊은 이야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구약에 보면은 뭔가를 가지고 갈 때 어깨에 메고 가라, 어깨에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우리가 어깨에 메고 있는 짐을 가볍게 해주시겠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 관을 쓰려고 하고 명예를 쓰려고 그러고 뭔가 이게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하는데 이 땅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짐 같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는 내 인생의 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져야 할 십자가다. 십자가를 머리에 쓰진 않거든요. 십자가는 어깨에 매게 되거든요. 그래서 늘 어깨에 매고 셈과 야벳도 어깨에 메고 천을 가리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우리가 천국에 가면 이제는 면류관을 쓰는 겁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머리에 쓰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에서 관 쓰려고 하지 마시고 이 땅에서는 어깨에 매려고 하시는 빅토리 처치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합니다. 신부에게 중요한 것은 거룩과 정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3분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찬양을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십시오. 신실하시고 은혜 안에 승리를 주십시오. 우리 예배가 아버지 앞에 받아주시고 주십시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십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러분은 성령님과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운 즐거운 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주 여기 은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큰 기적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리 마음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새롭게 하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리 회복시키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우리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 promise keep,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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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자리 가운데 아버지께서 운행하시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임재하시고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알파는 언제라도 초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만 나와도 수료가 됩니다. 이런 코스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한 번만 나와도 수료되고 언제 나와도 되고 마지막 주에 나오셔도 되고. 예, 그래서 혹시 주변에 초청할 분들이 계시면 언제라도 초청해 주시면 큰 잔치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하실 때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에 교회로 서 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 들고 왔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 삶 안에 날마다 하나님을 상속하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과 상황과 기도의 제목이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손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의 깊고 넓은 응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손 의지하고 담대히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땅에 거주하고 살고는 있지만 실제로 영적인 의미에서 교회는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누구와 함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1절에서 7절까지인데 세 파트로 나누면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십자가의 죽음, 3, 4절, 4절, 5절은 부활 생명, 6절과 7절은 승천에 관계된 내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주면서 이거 잘못 드렸네요. 1절에서 3절, 4절, 5절, 6절, 7절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 죽음과 부활과 승천은 예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교회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교회도 같이 부활했고 예수님이 승천할 때 교회도 같이 승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고 부활을 통해 우리가 영생을 얻었고 승천을 통해 우리가 이 땅을 통치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가 죽음과 부활은 많이 나누었지만 승천하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교회가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은 많이 나누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앉아 있는 교회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공동체인지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딱 1회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요. 물론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은 1회 일어난 사건이지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여정은 이 세 가지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함께 죽고 다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의지하여 살고 그리고 이 땅을 통치하고 죽고 살고 통치하고 죽고 살고 통치하고 이 세 가지가 영적인 교회 안에서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으셨습니까? 여기서 죽었다는 의미는 자, 내 옛 자아가 죽었다, 그런 의미도 분명 들어있지만은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인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말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던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야, 내 성질 많이 죽었다, 옛날 같으면 내 이렇게 안 한다, 정말 다 뒤집어 엎었다, 내 정말 성질 좋아졌다, 그런 정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지금 말하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할 때 이 죽음은 피지컬, 실제적인 죽음의 위기 앞에 나는 매일 직면하고 있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이 얘기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그 구절의 그 다음 절을 보면은 나는 에베소의 맹수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피지컬하게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임을 하려고 했던 많은 원수들과 적대하면서 그 앞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 한두 번 선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은 매일같이 이 복음 때문에 날마다 죽음의 위기에 서 있었노라 하면서 그 부활장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그 모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시고 살려내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상상도 못한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만 있었던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에는 죽고 살고 죽고 살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서면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면 하나님이 살려내시고, 끝났구나 이제 끝장이구나 하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끄집어내시고. 근데 그 바울의 삶은 마치 구약에 나오는 다윗 왕의 삶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윗도 끊임없이 죽음의 위기 앞에 직면하고 봉착하고 다다르고, 그때마다 그는 노래하게 됩니다. 주는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셨거든요. 사자의 입에서, 원수들의 손에서, 죽음의 위기 앞에서 건져내셨거든요. 그런데 참 여러분 놀랍죠? 왜 다윗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왜 바울 같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일하던 사도들의 삶 안에 이런 고난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피지컬한 죽음의 위기 앞에 봉착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바울은 심히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말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작정하셨어. 그렇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과 사람에게 우리는 구경거리가 되었어. 이게 뭐야? 좀 멋지고 좀 딱 나이스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고난의 현장으로 벼랑 끝으로 계속 몰고 가는,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계속 고난의 현장에 있으면서도 다윗이나 바울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빛은 더 찬란하게 되어 있거든요. 언제 하나님의 전능한 손을 가장 강하게 경험하는가 하면은 가장
가장 큰 위기 안에서 하나님의 손을 더 강하게 느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바울은 그 고난의 현장 안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 안에 서면 설수록 고난은 계속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외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왜 이런 고난이 복음과 함께 주어지는가 하면은 우리를 미워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엄청 세게 미움받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사탄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사탄에게 미움받는 거 싫으신 분 계신가요? 그러면 사탄에게 사랑받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미워하고 분노하고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불만을 가지고 불신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사탄이 되게 좋아합니다. 사탄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너는 나의 영원한 친구야. 역시 좋아. 계속 가자. 그치지 말고 화이팅. 그럼 엄청 사탄에게 사랑받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그 세상이 나를 미워했다.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집단입니다. 교회가 잘못해서 미움받는다면 그게 뭘 거룩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교회가 진리를 붙잡고 있고 상대성의 논리가 팽배해 있는 21세기 사회에서 절대적인 가치를 붙들려고 할 때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온 세상이 이렇게 종교 간의 화해와 상생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에 왜 교회는 자꾸 only Jesus라고 이렇게 외치느냐, 서로를 인정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안에서 교회는 세상에 미움을 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체험을 하신 분 계신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듭남, 이거 말고요. 영적인 거듭남, 여러분 대부분 다 영적인 거듭남 하시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내가 위기에서, 내가 유혹 가운데에서, 내가 큰 시험에서, 내가 큰 환난에서, 내가 큰 고난의 현장에서 낙심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고 살려내셨습니다. 큰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런 경험 하신 분 계신가요? 그 구원의 경험은 우리의 삶 안에서 매일같이 반복될 수 있는 체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죽음의 위기, 직면 앞에, 고난의 현장 앞에 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현장에 서 있는 교회를 매일매일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음과 부활이 계속 우리 삶 안에서 반복되어야 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면 설수록 고난은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교회가 결국 어디에 있는가?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뭐 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뭘 하시는지를 아시면은 교회가 하늘에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뭘 하실까요? 골프와 낚시로 여유를 누리고 계시다. 네, 그러지는 않으시죠. 예수님께서 하늘에 가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통치하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늘에 앉아 있다라는 말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함께 보실까요? 18절과 19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늘에서 매는 것, 그리고 땅에서 매는 것, 땅에서 푸는 것, 이게 뭘까? 고민을 해보는데요. 이 동일한 구절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옵니다. 1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땅에서 메고 땅에서 풀고, 그게 보니까 너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면 매이는 건 매이고 풀리는 건 풀리는데, 땅에서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풀리는 일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안에서 이루어지고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합심 기도로서 해결하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영국의 런던의 템즈 강변에 빅벤이라고 하는 시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실화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1940년에 나치의 공습이 임박했습니다. 이 독일군들이 전투기를 개량해가지고 막강한 전투력을 가지고 전투기 200대가 동시에 떠가지고 런던을 향해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영국은 전투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겨우 많지 않은 비행기가 좋지 않은 성능을 가지고 하늘을 향해서 떴습니다. 200대를 어떻게 막습니까? 많지도 않은 전투기로. 그런데 이상하게 그 200대가 날아오던 전투기들이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퇴각하다가 갑자기 연기가 나고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00대 중에 185대가 추락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너무 신기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냐. 그래서 포로로 잡힌 독일군 조종사 한 명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도대체 우리가 띄웠던 비행기는 몇 대 되지 않는데 왜 퇴각을 했느냐 하니까 조종사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시는 것입니까? 공중에 수백 대의 비행기가 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런던을 향해 200대의 독일 전투기가 날아온다고 했을 때 저 빅벤에 있는 시계탑에 종이 울리면서 영국의 모든 국민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를 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온 국민이 저 시계 소리와 함께 기도했을 때 상상도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죠. 옛날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졌다. 이거 어디 만화에나 나오는 얘기 같은데 그 얘기가 오늘날 20세기에도 그대로 재현되었다는 것입니다. 합심 기도의 능력은 이만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는 죽음을 각오한 집단인데 죽음을 각오한 집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천상에 앉아서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통치하옵소서라고 간구했던 그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간구했던 그 교회의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의 능력을 가져오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교회는 지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하늘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인간 커뮤니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큰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보이지 않는 권세와 권능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오늘 사용해야 됩니다.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게 가장 큰 선입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선은 우리가 바라는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는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로 잘못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잘못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수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2016년에 제가 우리 동족 땅을 방문하고 왔습니다. 평양 호텔 방에 앉아 있는데 우리를 인도하는 집사님이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밤이 되니까 혼자 밖으로 나가면서 저 기도하러 갑니다. 혹시 가려면 같이 가시죠. 해서 함께 그때 장로님 한 분하고 저하고 그 집사님이 세 사람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래 밖으로 못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에 나가면 잡히는데 이분이 한 10년을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 신뢰성을 쌓아가지고 나가는 것을 이제 허락해줘서 같이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그 대동강변에 그 주체탑 아래로 가자는 것이었죠. 이분이 그 주체탑 아래 10년을 다니면서 10년 동안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곳에서 언젠가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 만에 자기랑 같이 목사 한 명이 그곳에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집사님은 사회 보고, 장로님은 대표 기도하시고, 목사는 설교하고 축도하고 순서를 딱 정해놓고 집사님이 사회를 딱 봅니다. 두 사람 앉아 있고 본인은 서 있고, 그 다음에 사회자 앉으면은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이 되어서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너희가 세상에서 나갈 때 무엇을 말해야 할지 걱정하지 마라. 성령님이 너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그날 거기서 성령님이 제 입술에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의 한 10분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두 분 앉혀놓고 설교 10분을 했는데 문장이 끝나면 주시고 문장이 끝나면 주시고, 평상시 교회에서는 잘 안 주시던 그 말씀을 그쪽 가니까 막 계속 그냥 준비 별로 안 했는데도 막 계속 그냥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하고 이제 감격스러워서 기도를 마친 기도를 딱 하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거기가 경계가 삼음하잖아요. 느낌이 이상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 두 분들은 막 아멘 아멘 하고 있는데 딱 눈을 떠보니까 5m 근방까지 총을 맨 분이 이렇게 다가와 있는 거죠. 왠지 좀 느낌이 그래서 딱 멈췄죠. 멈추고 한 10초 가만히 있으니까 묻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냐고 딱 물어서 저는 답을 못 하고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집사님 한 분이 우리 해외 동포라고 딱 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해외 동포를 되게 좋아합니다. 탈남자이기 때문에, 탈북자가 아니라 탈남자이기 때문에
해외 동포 그러면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위기를 모면을 하고 결국은 간 다음에 조용히 축도하고 이제 마쳤는데, 그 주체탑이 그곳이 원래 그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대동강변 아닙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순교했던 대동강변에 이제 주체탑이 딱 서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평양 부흥에 주도를 했던, 지금 그 옛날 그 사진입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가 있는 그 자리에 인간 우상 숭배의 동상이 서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영적으로 심각한 어떤 의미를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가 만약에 저 땅의 회복을 위하여 더 합심으로 기도의 양을 채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저곳에 다시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는가? 탑이 있는 곳에도 교회를 세우고 동상이 있는 곳에도 교회를 세워주지 않겠는가? 이런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나중에 저기 주체탑에 세워진 교회에 목회하러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미 거기에 씨를 뿌리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그런 날이 오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70년 동안을 우리 동족이 우상숭배 현장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권세가 있다면 그 땅의 구원을 위하여 이곳에서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만 동족사랑 할 게 아니라 그 땅의 회복을 위하여 합심으로 무릎 꿇는 일이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천상에 앉아 있고 이미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던 이 권세와 권능을, 이 땅의 것을 주십시오, 이 땅의 것을 주십시오, 땅을 더 파괴해 주십시오, 더 깊이 파괴해 주십시오, 벌레 잡아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이 키위새, 그래서 부리만 길어지고 날지도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통치를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간구할 때 마침내 언젠가는 저 땅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저 땅도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서 부활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스케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스케일이 있습니다. 깊은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얕은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넓은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고 좁아 터진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전부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역과 세계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세계와 영역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좁은 시각의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넓은 그 깊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얕은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게 고난의 현장이죠. 왜? 넓은 기도를 경험 못했으니까, 깊은 기도를 경험 못했으니까 핍박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 순리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받을수록 내가 지금 제대로 정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구나. 저는 지난 금요기도회에서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같이 한 30분 정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인가,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것이 우리가 천상에 앉아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치자로서의 권세가 아닌가. 해석하기 나름이지만 교회는 지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 왕노릇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지배가 아니라 합심 기도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 동참하는 일, 그것이 천년 왕국의 왕노릇하는 일인 것이죠.
교회는 반드시 세상과 다른 방식의 사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노릇, 왕의 권세,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게 아니라 합심 기도로서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유대인들이 돌아와야 되고 한국 땅에도 평화가 와야 되고 지금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바이러스도 안정이 돼야 되고 교회는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하고 이것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주어진 권능이 이 땅 안에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 열쇠는 가지고 있으라고 주신 건가요? 아니죠. 예,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용하라고. 자, 우리가 여기서 열쇠를 딱 열면은 하늘에서도 열리고요. 여기서 딱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깁니다. 열쇠를 열고 잠근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에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준다는 것이겠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할 때 음부의 권세는 음부의 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부의 문이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음부의 문을 파쇄시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문을 열어주고 음부의 문을 파쇄시킨다는 것이죠. 교회에게 그만한 권세와 권능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시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이 땅만 파고 들어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전쟁이 나거나 큰 재난이 임해서 사회의 모든 인프라 구조가 다 박살나고 없어졌다. 은행도 없어지고 건물도 없어지고 우리가 가진 소유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소유가 좀 된다고 절대 교만하지 마십시오.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간 사라지게 될 그 소유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벌거벗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 지상에 사는 동안 있을지 아니면 죽어서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남는 것은 진리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 빅토리 처치에게 천국 열쇠를 주셔서 우리 교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천국 열쇠 빅토리 처치. 천국 열쇠 빅토리 처치.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우리는 이제 사용할 겁니다. 예,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날마다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에스더와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죽음 앞에 직면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는 인간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구원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전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늘에 앉아있는 천국 열쇠 빅토리 처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늘에 앉아 있는데 이 열쇠를 사용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고 우리가 땅만을 위해 간구하고 기도해 왔다면 이 어리석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부패한 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이 땅을 심판하고 이 땅을 건져내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기도로 동참하는 넓은 기도, 깊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복음 전하고
죽고 살고 승천하는, 죽고 살고 통치하는 이 일을 계속 반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의해 구원받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시옵소서. 사랑과 진리와 자비로 아버지여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권능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죽음의 현장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삶의 시련과 고난의 현장에서 극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육신적으로 살다가 육신에게 져서 죽어야 마땅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빅토리 처치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앉은 교회로서 천국 열쇠를 사용하며 합심으로 기도하여 이 땅에서 맬 것은 메고 풀 것은 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주님의 전능한 손이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죽고 살고 통치하는 것을 반복하게 도와주시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나아가 합심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믿음의 교회,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